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기성세대, 저도 사실은 조금 그 갭이 있어요. 힙합이라고 하는 문화는 이게 잘 들려지지도 않아요. 랩 같은 거는 많이 듣지도 못하지만, 근데 이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힙합을 이 소재로 해서도 이제 있는데요. 거기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한 친구가 있죠. 아마 청년들이나 이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BY라고 있습니다. BY가 어제 신곡을 발매했더라고요. 가라사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이 제목 자체가. 이 친구가 아주 걸출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힙합계, 이거 래퍼 세계가 사실은 아주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는. 근데 그곳에서 정말 CCM 가수들은 그냥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만들고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힙합으로 복음을 전해요. 세상의 노래에서 전혀 뭐 이렇게 저희 이 인물까지도 나왔네요.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친구 이름이 참 독특해요. BY. 앞에 B라고 하는 건 존재, 뭐뭐이다라는 뜻이고, Y 이유라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되라,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과 어떤 앞서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꿈꾸면서 이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물론 인생은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늘 살아가는 그 삶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직 그래도 현재까지의 스코어가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완전히 전도자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 랩 가사 그런 것들이 거의 막 성경 구절이 나오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랩 배틀 같은 걸 하거든요. 서로 막 그럴 때 남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대중음악이라든지 연예계 보면 늘 타락한, 그리고 정말 무질서한, 문란한 그런 이야기들만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만요, 그 속에도 진짜 백이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소금처럼 스며들어서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 연예계 안에서도 자신을 지키면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쓰는 연예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들은 온실 속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의 일꾼, 우리의 의식은 사실 한정적으로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무대로 누비게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키우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계를 무대로 띄워야죠. 이번 주중에는 보니까 브라가 찬양대도 외국어로 찬양을 하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외국어로, 우리 구민상목교회가 아주 글로벌한 교회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지구촌이란 말은 이미 이제 우리 안에 식상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미라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비전이 열리게 되면 뭡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아요. 유대에 머물지 않아요.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아요. 땅 끝까지 그 발걸음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아니면 그 다음 세대라도 바로 이와 같이 축복의 걸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교회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호렙산 위에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 하나님, 엘리야와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물으셨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에게 존재의 이유를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인생의 좌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 설정이 필요하다면 제 설정을 요구하시는 거죠. 삶의 목적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요, 방향이라고 하는 건 더 중요한 문제예요. 가봤더니 여기가 아닌 게,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을 보고 거북이처럼 좀 더디더라도 방향이 올바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로뎀에서부터 호렙까지 40일의 여정을 이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고요. 그 산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엘리야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은 뭔가요? 산을 가르는 강풍, 거기서 안 보이셨어요.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 거기서도 안 보이셨어요. 강렬한 불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예상밖의 들릴락 말락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속삭이듯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큰 소리로 고함치듯 외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게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때로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엘리야는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각을 열어주시고자 얼마든지 하나님은 땅을 흔들고 산을 가르고 불로서 임하실 수 있죠. 아주 멋지죠.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 꼭 그렇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입니다. 자,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린 저마다 모습이 다릅니다. 쌍둥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재능을 주셨고 관심의 영역을 주셨고 우리가 가능한 어떤 능력치를 다 따로 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도 엘리야처럼 사명을 잊어버리면, 달란트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안에 묻어두면 아무런 소용없거든요.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중에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써서 달아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녹슬어서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 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한 거죠. 자, 호렙산에서 가졌던 이 하나님과 엘리야의 만남, 대담, 그 산 정상에서 있었던 대화,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엘리야의 답변은 우리가 먼저 살펴봤었잖아요. 답변은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요약하면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난데 나밖에 없습니다. 다 가만히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뿐입니다. 근데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 세상의 희망도 다 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을 지금 표출하는 엘리야의 답변을 들은 거죠. 올해 2019년을 작년의 기준에서 내다봤을 때 여러 트렌드를 점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 가지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나나랜드라는 말이 있죠. 나나랜드가 뭔가요? 오직 나뿐인 사람들의 세상이 지금 이 소비주의 문화에도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시대,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만족, 소확행을 위해서는 기꺼이 옛날의 어떤 트렌드에도 많은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마케팅을 그 나나랜드에 살고 있는 이 랜드에서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거든요. 보통 1980년에서 2000년 초반에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그 베이비 붐 세대를 부모로 둔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뭐 30대 초중반까지를 가는 거죠. 20대부터. 근데 세계 인구에 있어서 4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게 되면 이들이 이제 소비의 주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대상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냐면 그들이 사는 세계가 나나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러니까 집을, 예전에 부모 세대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집을 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굳이 집 사려고 애쓰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진땀을 빼느니 월세 살고 뭐 살면서도 오늘을 즐기자, 욜로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늘을 즐기자, 이런 세대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 나나랜드가 신조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도 바로 그 랜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뿐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천체 물리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신앙으로 굳어진 관념이 뭐였냐면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아니다, 지구가 도는 거다, 그렇게 주장할 때 거의 종교 재판에 회부됐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성경과 위배됐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우리가 바뀐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세계관이 바뀐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대부분 인생들은 자기 중심성에서 사실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우물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 우물 밖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들어오면, 지금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렙산 정상에서까지 엘리야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뿐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은 마치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자기중심성에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각을 교정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한 산의 명칭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산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수업이 광야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로뎀나무에서 살리신 다음에 칠판 깔고 거기서 가르쳐 주셔도 됐을 텐데, 기어코 산으로 데려오셨어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인즉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엘리야로 하여금 세계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주어가 나로 고정된 사람들은, 내가 흔들리면 내 인생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바꿔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가 찬양하잖아. 아주 묵직한 분이세요. 요동치 않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인생의 주어가, 내가 살지만, 내가 걸어가지만,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일하지만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오늘도 중고등부 아이들, 그 세월이 묻어야 사실은 이게 와닿는 가사일 텐데,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지금 많은 값을 지금 지불하고 엄청난 수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투자의 귀재,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하면요, 엄청난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점심 한 끼가 그냥 점심이 아닌 거잖아요. 투자의 정보나 인생의 지혜까지를 주니까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데도 대기 번수가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어떤 백전노장의 지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돈을 달라고도 안 하세요. 무상으로 주세요. 무상으로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기만 하면 이 무상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잠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진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여정에서 이제 호렙산 정상에서 하산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 하산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산 명령이에요. 자, 산을 내려오기 위해 사실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죠. 진땀을 흘리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산 정상에는 오래 버틸 수 없어요. 내려와야 돼요. 누구나 내려올 걸 알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수업이죠. 지금 호렙산에서의 레슨, 이것이 맞춰질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여기 장막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여기 수도원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이제 내려가라. 너 배웠으니 하산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로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인데, 산 꼭대기에서의, 정상에서의 체험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는 하산을 통해서도 인생의 수업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엘리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 꼭대기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갈멜산, 지울 수 없는 그 승리의 흔적들이 엘리야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죠. 그는 거기서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로 말하자면 산 정상에서의 체험이 너무 강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워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평지에서의 삶 자체의 적응력이 사실은 힘들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성공이 익숙한 사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우러러 봅니다. 한 번에 850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를 즉결 처형했던 그 강인함, 이것을 보는 거죠. 한 번의 기도에 불이 임하고 한 번의 기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사람으로 추앙하기까지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험들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산 꼭대기의 체험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 산 정상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고 했죠? 엘리야 인생도 그랬습니다. 산은요, 우리 전체 산의 지형이 얼마나 단순해요? 이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산으로 말하면 늘 꼭대기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산에는 꼭대기도 있지만 골짜기도 있어요. 산의 봉우리가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산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상에서의 체험만 있느냐? 아니요, 골짜기에서의 체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해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성공의 체험뿐만 아니라 잠깐이지만 실패의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공도 실패에서의 회복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 엘리야에게 산 정상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골짜기 깊은 곳의 이 실패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게 엘리야가 내려갔던 광야고 더 내려갔던 로뎀의 자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희비가 엇갈린 인생의 맨 꼭대기와 가장 낮은 자리를 함께 경험하였던 엘리야. 우리는 그를 통해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오름의 법칙뿐만 아니라 내림의 법칙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산은 정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골짜기도 있듯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 여기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인생의 풍파에 주름이 패이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일구고 교회를 세워오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경험을 쭉 펼쳐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굴곡이 바로 그랬을 거예요. 산 정상도 경험하셨겠지만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신 은혜, 그 자리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죽겠다 아우성을 쳤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온순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메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에서의 체험보다 골짜기에서의 체험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인생을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의 그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성공뿐인 것은 없어요. 넘어짐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를 끌어안아서 내 인생이라고 말해야지, 성공한 순간만 나의 자서전에 써놓고 실패한 것은 지우려고 하면요, 우리 인생에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명작으로 만드실 때는요, 그 실패까지도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부모 세대가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게 살면서 자녀들에겐 좋은 것만 물려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자녀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인생의 단맛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쓴맛까지를 아우러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경험을 하였는데, 이 쓴맛을 우리 자녀들에겐 경험시키지 말아야지. 부모의 마음은 그렇겠잖아요.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것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무균 공간은 없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험한 것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언제나 품어야 자식으로 좋은 것만, 바른 것, 이렇게 빛만, 이런 것들로만 지켜내려고 한다고 해도 면역력을 갖게는 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들과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법칙에서 예외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까지가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의 한 퍼즐, 조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산 명령을 하실 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확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는 인생의 하산, 내리막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내림의 자리에서도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시편 119편을 꼭 좀 찬찬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19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정확하게 이 구절 장수를 마친 성경의 장으로는 가장 긴 말씀. 근데 그 말씀에서 늘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은혜로운 말씀이 뭔가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이죠. 내림의 길에서 배우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은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산할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을 오를 때보다도 더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하여 실족하는 건 하산할 때 이루어집니다.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성공할 때까지는 우리가 사실 힘을 냅니다. 그래서 보면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떠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까지 일을 악물고 버티고 견디고 막 애를 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집안을 일으키고 사업도 일으켰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실족하기 쉬운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요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산을 명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새로운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전혀 그의 인생 플랜에 써놓지 않았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죠. 새로운 여정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롭지 않은 길이에요. 길 자체는 익숙한 길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어찌 보면 지긋지긋해 보이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서 배운 신앙과 인생의 레슨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광야는 아마 엘리야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로댓나무, 죽겠다고 멈춰섰던 그 나무를 그는 돌아가는 길에도 보게 될 것이지만, 그 보는 로뎀나무에 또다시 주저앉아 죽겠다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신 후에 인생의 새로운 경로로 설정을 해 주셨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일상의 자리는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먹은 밥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살아내는 걸음걸이는 우리가 힘겹게 걸었던 광야냐,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는 광야냐의 차이뿐이죠. 인생의 무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루아침에 마치 천상을 걸어가듯 구름 위를 걷듯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인생의 경로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가 돌이켜 가야 할 자는 여전히 그가 지나쳐왔던 광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 여정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하나 들려주시고자 하고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항로, 새로운 경로는요, 빨리 간다고 될 길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선택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경로는 뭐죠? 대부분 자가용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그 자매의 음성이 보통은 빠른 경로를 가르쳐 줍니다. 막히지 않고 거기에 실시간 위성 정보까지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은 막힘없이 빠른 경로를 찾아가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배어진 습관이 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자꾸만 빠른 길이 옳은 길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시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경로는 빠른 경로는 아니었어요. 대신에 바른 경로였죠.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이, 여러분, 돌이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우리에겐 저마다의 관성이 있어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멈춰 서는 게 힘들어요. 게다가 돌이킨다는 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턴을 명하셨어요. 돌이켜서. 그리고 다른 길도 아니야. 다시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경로는 빠른 경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바른 경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플랜, 여러분의 계획, 앞으로의 40대, 50대 혹은 60대까지를 접어들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를 해야겠는데요, 먼저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님 빨리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요, 여러분, 응답은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킴의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의 인생의 뜻을 펼치고 새로운 도전, 위대한 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정해진 경로가 딱 설정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후회함 없는 바른 경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 앞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빠른 길을 가려 하는가, 바른 길을 가려 하는가? 한 개인의 인생도 그러한데, 여러분, 118년의 역사를 이용 우리 구미상모교회, 이 역사에 무게감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 곳인가 방향을 정하고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변화는 가볍지 않아요. 이 지나온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간편하게 그런 변화로 교회가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개척교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개척교회는 매일매일이 그 교회의 역사니까 빨리빨리 뭔가 바꿔져도 그런 승부수를 둬야 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와 같이 오래된 역사의 자취가 있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면 기업이 말하는 그런 변화의 법칙으로는 안 되고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떤 개인의 결정이든 교회의 결정이든 우리는 그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빠른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입니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너무 쉽사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쉽사리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득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후회함 없이 그래, 이 길이야, 이제 가도 되겠어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울긋불긋 일어나고 우리 가슴을 불태우는 확신이 있어서 출발하게 되면요, 10년이 걸리든 혹은 앞으로의 100년이 걸리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오래된 복음성가 아시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이 부분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바른 길인가를 물으세요. 그 길이라 확신이 되시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미소 짓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 호산나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그 인생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뛰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가지고 평가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총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 바른 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뭔가요? 기름 부음의 명령입니다. 나 혼자만, 나 오직 내 열심만 외쳤던 엘리야에게 그 자신이 빠져있는 우물에서 건져내시며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경로로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전에는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이라고 말했을 때 못 보던 것,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죠. 내 가치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가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천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는. 엘리야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 명령은 낯선 사람들의 이름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수행 명령은 뭐냐면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엘리야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에서 이제는 기름을 부어 사람을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금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 세 사람의 이름, 바로 장차 아람 왕이 될 하사엘, 장차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가 될 예후, 장차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앞이 기대가 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는, 구약시대 세 직분이 그랬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워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직분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엘리야는 매우 중요한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엘리야는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사무엘도 기름을 붓는 이 사역에 실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을 세울 때, 2세의 자식들을 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별해낼 때 사무엘도 헷갈렸습니다. 사무엘도 실수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무엘의 기준 역시도 이 세상의 기준과 당시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에 빼어남이 있고 출신이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이 사람이다 정했을 때, 하나님은 너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둘째를 이 사람이다, 아닌 그 사람도 아니야. 다 세워봤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말제 꼴찌였던 다윗은요, 형들 대신에 양치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하세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아니 거기 말제가 있을 거야, 막내가 있을 거야. 모든 것은 사실 장자우선의 법칙이잖아요, 이스라엘 이 민족은. 근데 하나님 막내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명하신 거예요. 사무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눈이 아직 사무엘에게도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서 이제 기름 붓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러한 시선이 교정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죠. 입사 기준. 우리가 말하는 이 소위 내노라 하는 회사들은요, 정확하게 뭐 요즘에 면접법들을 막 바꾸고 해도 사실 이면으로 들어가면 정확해요. 그 기준은 대학의 간판이 나오는 거고, 뭐 영어 실력 보는 거고, 집안 배경 보는 거고, 그러면서 뽑아내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래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기준은 과연 세상과 많이 비껴나 있습니까? 요즘에 저는 늘 뭐 주마다 보는 교계 신문이 있으니까 보죠. 신문마다 늘 나오는 건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나옵니다. 모집 분야에서 쭉 그 요구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어느 회사 입사 기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심사숙고가 필요하죠. 모르는 사람 중에 뽑아서 한 교회 지도자를 세운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오늘 교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점에서 선뜻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중심을 보느냐, 중심을 볼 눈이 있어야 중심을 보죠. 근데 중심을 볼 눈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 늘 이렇게 리더십이 세워가는 과정에서 내공을 겪고 홍역을 앓는 일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중직자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법이 제정해 줬기 때문에 몇십 명 단위의 한 명 장로,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회의 중직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가장 바른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보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는 투표도 하겠습니다만 인맥과 개인의 아는 정보를 가지고 투표하면 여러분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상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누구인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첫 장을 열어보니까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이 빈자리를 대신을 채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건 제비 뽑기였어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식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물론 그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매여 있었던 것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이 여러분 100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주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거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하나님 일당 100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자로 쓰임받고 하면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이건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뽑으셔서 착출해서 세워주신 사람은요,
그 자신의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일당 백 아니 일당 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성도들 개개인의 섬김의 자리에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죠. 찬양대를 섬기든 안내위원을 섬기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 힘 가지고 하면 1년을 채 버티기가 힘들어요. 교사를 한다는 거 1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섬김의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요, 1년이 뭐예요? 10년, 아니 10년이 뭐예요? 20년. 교사나 목자나 근속의 기준은 이제 5년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실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30년 단위로, 그렇게 정말 장기적으로 한번 세워주시면 그 추진력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섬겨 나아가는 일꾼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가 최고로 관건이에요. 세워져야 될 사람이 세워지고, 아직 세워져서는 안 될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도구적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그게 자원의 방식이든 누가 임명하는 방식이든 간에 일꾼이 된다,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개인에게 있어서나 주변의 공동체 모두가 오늘 엘리야에게 위임해 주셨던 이 과정의 중요성만큼이나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소서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 나갈 때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되고 성숙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람을 봤을 때 완벽한 기준, 하나님 그걸 찾으실까요? 목동 다윗이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중심에 있다고 했잖아요. 겉 모양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방식이었잖아요. 당시 예수님께서 어디 오늘날 것처럼 신문에 공고 내면서 예수님 제자들 부르셨습니까? 학벌 따지면서 혹은 어떤 거 따지면서, 아니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보면 무작위 같아요. 걸어가시다가 저 그물 깁고 있는 제자들 몇 명 부르시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몇 명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당시로 말하면 그저 범부죠.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 촌부죠. 오히려 그 당시에 상위권으로 생각하면 중하위권에 더 가까웠던 인생들. 근데 그들을 불러 제자 삼으셨고 그들을 세워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대목이 아주 감동적이죠.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부서지기 쉬운 상태예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은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10년 뒤의 모습, 혹은 20년 뒤의 모습,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그가 우뚝 서게 될 그 모습까지를 내다보시면서 부르신 거야.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며 반석 같은 신앙의 귀감으로 삼으리라. 그렇게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근데 현 주소에서의 다음 세대는 늘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요, 성에 안 차요. 안 차요. 저도 집에서 부모로서는 잔소리도 합니다. 성에 안 차죠. 부모의 마음은 늘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세대가 교회 주일학교 혹은 청년들 보면 좌충우돌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장차 그 중에 게바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장차 그 중에 요셉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기대감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인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그리고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그 당시 엘리사, 우리가 뒤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저 소몰이하는 농부,
그런 농사꾼의 아들, 그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인 리더십으로 바로 세워지기에는 여러모로 어떤 것도 잘 준비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감당하게 되는 거죠. 관건은 그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성이 차냐 마냐가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무한정의 축복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장차 개바가 되게 해주십시오, 장차 꼼장의 요셉이 되게 해주십시오, 장차 저 국회에도 들어가고 국정을 담당하는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물론 유명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값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천하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축복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서 장차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리더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미의 경제를 책임지고 나갈 실업가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융단 폭격을 하듯이 그런 축복의 기도를 쏟아 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다 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목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다 된 사람을 찾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 된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얼마나 높아요. 근데 그 다 되어 보이는 사람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저렇게 허물어질 때 사람들은 이내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면 될 사람이다, 좀 부족해도 될 사람이야 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실수해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멋지게 세워지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고 힘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도 빚으시고 인생도 빚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 전에 몰랐던 사람들을 발굴해 내시는 이 장면, 그 사람들이 다 된 완벽한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개바가 될 사람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진흙 반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지금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빚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아마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인생의 긴 여정인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빚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안할 수 있고, 사람이 보면 내 인생도 위태로워 보이지만 내가 누구 손에 있느냐를 확인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빚고 계시구나. 지금은 아직 본 차이나 식으로 아주 단단하고 예쁜 그릇 형태가 아니실 수 있어요. 아직은 유약이 안 발라져 있고 아직은 굽어지지도 않을 단계에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확인하세요. 탁월한 장인의 손 안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빚어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빚어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빚어지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빚어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은 있다라고 말이죠. 문민정부를 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여러 어록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있죠. 뭐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요, 그가 의원직을 박탈당했을 때 한 말이에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봤을 때 나만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충분히 들어쓰실 수 있어요.
소영웅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해보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엄청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서 유명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엔 꽁찌일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꼭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들어 쓰실 수 있고, 여기 보세요. 7,000명이나 남겨두셨잖아요. 나뿐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역사도 무너집니다. 천만의 말씀 7,000명이나 남겨놓았어.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는 그 남은 자들의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걱정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히려 하나님 지금도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 여름에 성경학교라는 게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셨던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꼬맹이로 우리가 낮게만 볼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발탁된 인물들이 되면요, 여기에 10년 뒤 20년 뒤 우리 교회에 걸출한 일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차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망으로 품으면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금 매스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나무라고 현실 늘 암담하게만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중단됨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쥐고 있는 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보십시오. 그래도 새벽은 오고야 말듯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그 역사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다시 한번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빚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 인간적인 절망감,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듯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교계 가운데 각 영역마다 걸출하게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이 다시 한번 곳곳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